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먼저 먹은 지도하고 보는 지도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던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혈변을 먹을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청년들과 같이 창세기를 공부해 나가면서 선악과가 무엇이고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금 더 창세기 1장부터 일관되게 같이 살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읽은 이 창세기 3장의 말씀은 인간의 타락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교회사에서 2000년 동안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본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본문들을 우리가 다시 읽을 때에는 그런 그 세월에 이 성경을 읽어왔던 이 본문을 대해왔던 그 세월의 무게들에 의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제대로 그런 뭐라 그럴까요? 단순히 교리적인 것도 있지만은 그것을 그 성경을 읽어온 그 성경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2000년 동안 읽어왔지만은 기독교에서 특별히 이 창세기 3장과 같은 본문들을 읽어온 그 무게감은 거의 기독교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거의 생각들이 고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의 타락을 얘기할 때 인간의 타락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결론적으로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사탄의 말을 들은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존재가 그것을 배반하고 사탄의 말을 들음으로써 사탄의 형상을 힘있게 되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보다는
사탄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살게 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 속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선한 것을 만들어내기보다는 사탄의 말을 들음으로써 사탄의 뜻을 실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이제 악한 세계들을 만들어내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타락의 결과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전통적으로 정리된 입장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선악의 결정자,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자가 인간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타락하기 전에는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자가 누구냐?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좋은 거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은 악한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을 하고 나서는 선악의 주체자가 사탄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었는데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이 뭐냐?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똑같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의 실체가 뭐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는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자로서 하나님이 판단하듯이 인간도 그런 주체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주체자로서 선악의 판단의 주체자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통적으로 창세기 3장을 살펴보는 인간의 타락과 그 타락의 결과물이 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결과물이 바로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자가 인간이 되고 그 결과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죽음에 이르게 됐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타락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때 어떤 그러면은 영향력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선악의 기준이 바뀐 거죠. 전에는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이었다면 절대적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선악의 기준이 가변적이 되는 거죠. 상황적이고 그 다음에 인간의 필요라고 하는 것이 우선되는 그런 기준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 타락이라고 하는 이 본문 3장의 본문을 살필 때에 전통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내용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된 견해들이 있고 또 그 나름대로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들이 정말 중요한 의미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시금 청년들하고 같이 좀 말씀을 나누고 또 몇 주 전에도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창세기 3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면서 너무 앞에 부분 설명하다가 힘을 다 빼서 뒤에 창세기 3장을 서로 피차 제대로 나누지 못한 것 같아서 같이 한번 이런 이미 전통적으로 어느 정도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다시금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한다는 것은 타락의 핵심은 역시 선악과를 먹는 행위인데 도대체 선악과를 먹는다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너무 무게가 무거운 것들을 향하여서는 정리가 다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대고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타락했다 그러는데 선악과를 따먹는 게 뭐냐 이렇게 거꾸로 또 묻는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구나,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따먹어서 범죄했구나 이렇게 그거를 받아들이지 도대체 그 선악과를 따먹는 거는 뭡니까? 이렇게 직접 또 한 번 더 질문하는 것이 익숙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살피면서 그 창세기 1장부터 쭉 살펴보면서 선악과에 대한 문제라고 얘기했을 때 이 도대체 선악을 왜 이 따먹는 이 음식에다가 선악이라고 하는 문제를 집어넣은 나무 이름이 되었을까? 이런 질문하고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선악이라고 하는, 왜 이름을 선악과라고 지었을까? 도대체 악이라고 하는 것을, 이 타락이 일어나기 전에 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하나씩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 선악과의 본질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할 때에 특별히 오늘 첫 이 본문의 이야기가 너무 둘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 선악과를 따먹게 한 주체가 누구냐면 뱀입니다. 그래서 뱀이 뭐냐? 그래서 뱀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사탄이다라고 하는 것은, 뱀과 사탄은 이미 오랫동안 굳어져 와 있고, 또 요한계시록 같은 곳에서 여러 번 옛뱀, 용, 그리고 사탄, 마귀 이런 것들은 연결해서 아예 명시적으로 서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뱀은 사탄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이 본문의 근거들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본다면, 그것은 3장 1절에 보시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들이 다 똑같지 뱀이 특별히 가장 간교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뱀은 워낙 이렇게 워낙 우리의 뇌리 속에서 뱀은 그냥 뱀이야, 뱀은 저거는 안 되는 동물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장 간교하다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그냥 수용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뱀이 왜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보다 가장 간교한 존재가 됐느냐,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은 사실은 잘 안 하게 됩니다. 이 간교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 간교하다라고 하는 말은 간사하다는 말하고 교활하다는 말이 아마 붙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그래서 이 간교하다라고 하는 말이 쓰이는 이 단어가 좋은 쪽으로 쓰면 영리하다라고 이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영리한 것도 좋은 말은, 영리하다는 말도 머리 잘 돌아가는 놈 이렇게 아주 조금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영리하다도 그렇게 점점 좋은 쪽보다는 나쁜 쪽으로 이렇게 사용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영어로 이렇게 그걸 우리가 다 알 수 있으니까, 영어로 하면 나쁜 쪽으로 발음하면 커닝한다 할 때, 이 커닝이라고 하는 그런 약간의 나쁜 뜻으로는 그렇게 쓰이는 거고, 좋은 뜻으로 말한다면 클레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영리하다, 아주 머리를 잘 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대상이 누구냐에 의해서 나쁜 쪽으로도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성경에 보면은 좋은 쪽으로도 그렇게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뱀이 다른 모든 짐승들보다 더 지혜로웠다, 혹은 또 더 영리했다, 혹은 더 나쁜 쪽으로 해서 더 교활했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피조물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피조물의 상태가 아닌 이 형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유사한 표현이 어디 있는 거냐면은 14절에 보시면,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게 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비교해 볼 수 있는 표현이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뱀에게 책임을 추궁해서 남자에게 도대체 네가 왜 벌거벗은 것을 알았느냐 그랬더니,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가 내게 줘서 먹었다. 그러니까 여자에게 도대체 너는 어떻게 해서 먹었냐 그랬더니 뱀이 깨어서 먹었다. 그러니까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너의 모든 가축과 들의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라고 하는 이 표현하고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라고 하는 것은 문장 구성 형태가 똑같습니다. 구성하는 방식이 같다는 겁니다. 즉 뱀이 더욱 모든 짐승들보다 더욱 저주를 받는 상태나 뱀이 모든 짐승들보다 더욱 지혜로운 상태가 둘 다 비정상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곳에서 말해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 비정상적인 상태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뱀, 우리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뱀이 정상적인 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정상적인 뱀이 아니라는 말은 뱀의 배후에 있는 어떤 역할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간교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유사한 단어가 아주 가까운 곳에 나타나는데 그것은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이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단어와 간교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거의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라고 하면은 조금 그럴 수는 있고 여기에 말하는 것처럼 이게 간교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대로 발음하면 아룸밈입니다. 그런데 벌거벗었다라는 것은 아룸입니다. 그러니까 끝에 임이라고 하는 그런 꼬리표가 하나 더 붙느냐 안 붙느냐 차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워드플레이, 말장난에 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간교함이라고 하는 것과 벌거벗었다는 것이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은 3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보십시오. 뱀이 간교했는데 그 간교함을 가지고서 결국은 여자를 넘어뜨리게 됩니다. 그 여자를 넘어뜨리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먹지 말라고 했느냐, 지나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항상 지금의 상황이 지나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이야기할 때, 그럴 때 그 여자가 뭐 동산 중앙 모든 것은 먹을 수 있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은 먹거나 만지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뱀이 정확하게 반론을 제기하는 게 4절입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는데 결코 죽지 않는다. 반대로 그것을 죽지 않는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판단할 줄 알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오히려 좋은 점을 설득을 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가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다. 이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들이 보암직하고 먹기에 탐스러운 그런 나무를 만드셨다.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선악과도 그 중에 하나라고 했을 때 그런 특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그 열매를 그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디죠? 거기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뱀의 정보에 의해서 바꾸어진 인식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하는 것에 이 지혜로움에 대한 문제는 간교함하고 직접 연결되어져 있는 거죠. 뱀의 간교함이 이 선악과를 볼 때에 지혜롭게 할 만한 것으로 그렇게 인식하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것을 따서 먹고 남편도 주었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진 결과가 뭐냐면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된 결과물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7절에 보면 자기들이 벗은 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벗었다라고 하는 말이 이 간교하다는 말하고 같이 연결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그 뱀의 간교함이 그 사람을 휘감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뱀의 간교함이 이 비슷한 이 말장난과 같은 이 표현, 우리말은 전혀 달라서 그런 상상을 하기가 어렵지만은, 그러나 그 본문을 제대로 조금 히브리어로 읽을 수만 있다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뱀의 간교함이 이런 그 과정을 통하여서 인간에게 효력을 발생했을 때 인간도 간교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벌거벗은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뱀의 간교함 속에 포함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전통적인 견해가 무엇이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뱀의 말을 순종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뱀의 말을 순종한 것인데, 이 순종했다라고 하는 그 결과가 뭐냐? 뱀과 같이 됐다는 거죠. 뱀과 같이 됐다. 뱀과 같이 지혜로움을, 뱀과 같은 지혜로움을 추구하고 뱀과 같은 지혜로움에 설득되었다. 그게 바로 벌거벗음을 아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벌거벗음 때문에 이제 자신들은 두려워하고 그렇게 피하여서 숨고, 그 다음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뱀의 지금 이 선악과를 먹게 만드는 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을 말한다면, 간교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간교함이 설득되어졌을 때 사람들은 이 벌거벗음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그 형상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뱀의 지혜에 의해서 설득되어진 인간이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있는 것은 여전히 뭐냐? 결국은 선악과가 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으로 이해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면서도 궁극적으로 선악과가 그냥 먹을 것으로서 먹고 보기에 좋은 그것으로 한정되지 않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으로 머물러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다루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악과의 문제를 결국은 우리가 당면을 하게 돼야 되는데, 선악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선과 악의 문제가 결국은 인간의 타락의 문제를 결정해 준다고 했을 때, 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앞에서부터 정리를 계속 해오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었을 때 보시기에 좋은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는 상태를 선한 상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악한 상태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지 않는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것을 선악과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나무에 있는 모든 것은 먹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은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라고도 얘기를 했고, 이 언약이 잘 유지될 때에 선한 세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깨지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그런 악한 상태, 좋지 않은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악과나 이런 것들을 따먹으면 좋지 않은 상태가 돼버리는 것이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지켜지는 상태, 즉 모든 것은 먹을 수 있지만 먹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 먹지 못하는 것이 선악과고, 그것을 먹지 않고 지내는 것이 인간에게 선한 상태고, 그것을 먹는 순간 악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나무를 선악과다, 이렇게 명칭을 했다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장과 2장을 계속 읽으면서 선악과의 이 선의 문제들을 이야기할 때, 이 2장에서 선악과를 다룰 때에 선악과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선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인데, 그러면 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라고 하는 것의 실체가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더 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창세기 1장을 살피면서 도대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어떤 상태냐, 그것이 바로 구체적으로 1장 29절과 30절의 상태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 번만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장 29절과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게 사람과 짐승에게 하나님이 셋째 날에 만들어둔 풀과 그 다음에 채소와 과일나무가 사람과 짐승들에게 먹을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먹을거리가 되는 것이 그대로 됐을 때에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선한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의 실체는 뭐냐? 그것은 먹을 것이 동료 인간들과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 정리를 했습니다. 그것이 잘 될 때의 선한 상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 하나님이 원래 준 건데 그것이 어떻게 준 것이니까 그렇게 되지 않겠냐? 근데 실제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되도록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에 있어서는 인간에게 특별한 역할을 맡겼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감을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부터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 때에 강조가 되는 부분이 26절 끝에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고, 28절 끝에도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육, 번성, 충만, 이런 모든 것들의 핵심은 다스린다는 것이죠. 다스린다는 것은 경영을 한다는 것과 같은 것이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경영을 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경영의 결과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 결과물이 뭐냐? 29절과 30절 같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성경을 읽어올 때 보통 29절, 30절은 관심이 많이 없습니다. 아, 그런가 보다. 당장 우리가 먹고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모든 인간을 염두에 두면서 할 때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굶고 있다, 이럴 때에는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존귀하다. 그럼 존귀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 존귀함이라고 하는 것을 도대체 유지하고 지켜내는 것의 실체가 뭐냐? 그것은 다른 사람의 기본적인 것들이 해결되는 사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먹을 것으로 표현되지만은 단지 먹을 것에 뿐에만 문제가 아니죠. 그 사람의 자유, 인격,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존중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이미 이것은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선한 상태가 뭐냐, 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선을 지금 조금 더 정리를 해보는 것입니다. 선한 상태는 말씀이 그대로 되는 상태가 보시기에 좋은 거죠. 그런데 말씀이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의 실제 내용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다른 동료 인간들과 짐승들에게 먹을 것이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선한 상태다. 그랬을 때에 악한 상태는 뭐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먹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먹을 만큼 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경영하는 인간의 경영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해를 끼치지 않아도 다른 사람 것을 뺏지 않아도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입니다. 같이 협력하고 이해하고 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인데 왜 그렇게 욕심을 부리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라고 하는 것으로 가서 이런 선한 것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나쁜 상태다, 악하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선악과가 뭐냐라고 2장에서 얘기할 때 우리는 그것은 하나님의 목 혹은 다른 사람의 몫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뭐냐면 우리는 1장에서 정리를 한 선과 악의 이 상태를 선악과라고 하는 양쪽의 내용이 같이 균형 있게 들어있는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는다. 모든 것을 먹는 것은 그것은 좋은 것이죠. 그런데 먹지 않아야 될 것은 지켜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먹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 결과적으로 그것은 뭐냐? 그것은 다른 사람이 먹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목. 다른 사람의 몫을 그것이 바로 이 선악과를 먹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의 실제적 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의 몫이 지켜지는 세상을 유지해 나갈 때 선한 세상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랄 일이 무엇입니까? 뱀의 간교함과 지혜가 만들어낸 역사가 무엇입니까? 기어코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일을 성취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능력이라고 그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이 뱀의 간교함과 지혜로움과 영리함과 그 모든 것의 실체다. 이렇게 3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벌거벗음을 알았다라고 하는 인식은 선악과를 먹고 나면 생길 수 있는 수많은 변화들 중에 왜 벌거벗은 것을 아는 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벌거벗은 것을 아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집어넣었냐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벌거벗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가득한 사람의 존재라기보다는 이제 뱀의 형상이 가득한 그런 뭐라 그럴까요? 이 다른 사람의 것을 그냥 두지 못하는, 다른 사람의 평화를 그대로 두지 못하는 인간의 이 뱀의 마음이 인간 속에 그대로 전염이 된 것이다. 뭐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3장의 말씀을 그 선악과에 대한 이 말씀을 정리를 조금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하여서 뱀은 자신의 그 계획을 성공적으로 사람들에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것을 즉 하나님의 것 혹 다른 사람의 것이라고 불리워질 수 있는 그것을 자기의 그것을 어떻게든지 자신의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이런 것들을 이제 탐욕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그 성취시키기 위하여서 사용했던 수단이 뱀이 가졌던 수단을 정리를 하는 것이 이 여자의 그 표현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17절입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깬다라고 하는 말이 속인다는 말입니다. 가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가장을 했다는 것이 뭐냐면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롭게 하는 탐스러움의 실체는 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신들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선악을 아는 일에 스스로가 판단자가 된다. 소위 말해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인 그 자체도
군주적인 제왕적인 그런 요소가 있는데 여기에 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는 이 속임은 결국은 우리가 요즘 사회에서 말한다면 제국주의적인 다른 사람 거를 지배해서 자기 밑에다가 집어넣는 그런 식의 개념들을 갖다가 집어넣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속임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가 뭐냐?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소유해야만 자신이 우월감을 가지고 자신이 승리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뛰어나다는 것에 대한 증거물로서 다른 사람의 소유를 내가 가져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이것을 이런 승리감을 주는 것을 속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무언가 내가 뛰어나다는 것을 보이는 증거, 그의 것을 내 것으로 뺏는 작업, 그것을 속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락하는 이 과정 속에 이 뱀이 가지고 있었던 역할들을 우리가 조금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뱀은 그의 간교함을 가지고서 속임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결국은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그대로 두고 다른 사람을 돌보고 지켜야 될 대상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의 발밑에 혹은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런 관계로 어그러뜨리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이 이런 인간 세상의 질서가 엉그러진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내리는 처방은 그것은 전부 관계를 단절시키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뱀과의 문제에 있어서 뱀과 원수된 일밖에 없다. 남자와 여자의 문제도 결국은 두 사람이 서로가 갈라서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 3장 16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다음에 기회가 있는 대로 조금 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4장을 읽을 때 같이 살펴보았지만 4장의 7절에 있는 내용과 같은 구조라고 했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너와 죄가 갈등을 하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갈라서야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갈라서야 될 때가 언제냐?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는 갈라서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갈라서지 못한 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아간의 집이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에 함께하는 것은 그것은 스스로가 망하는 것이고 그것은 타락의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나와 있는 그 아나니아와의 삽비라 사건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5장인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이 재산을 내놓는 것에 그 가장 기본적인 동기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의 필요 때문에 내놓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감추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창세기의 문맥과 굉장히 유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에 대한 그 관계를 설명할 때 여기 창세기 3장 1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는 남편을 이기려고 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려고 하는 이런 이 갈등 관계가 되는 것이 차라리 인간 사회의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맨날 싸워라 이거를 제가 지금 조장하는 건 아니고 죄의 문제의 설득에 대해서 담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전서에 가서 보면 갈라지게 하려고 그러면 갈라서라 이렇게까지 바울이 결국은 얘기하게 됩니다. 그런 모든 것의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든지 같이 하는 것이 다 좋은 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어떤 것을 합류해야 되는지를 잊어버린 것이죠. 뱀에게 아무거나 합류하고 그 다음에 여자에게 혹은 남자에게 뭐든지 다 합류하는 것이 좋은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같은 데 보면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어야 오히려 옳다. 그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말하는 게 있죠. 그래서 뭐든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의 중요한 것 속에는 죄에 대해서 거절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나머지 것들을 가지고 싸우면은 그거는 참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분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된 욕망들을 가라앉히는데 적발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에서 막 이렇게 떠들고 싸워도 그래도 좋게 생각하고 저는 막 잘 그렇게 너무 그 국회의원들 세비 많이 받는다고 어제도 뭐 열린 날은 며칠밖에 안 되는데 얼마나 받아먹었다 막 그런 식으로 공개 언론에서도 그렇게 하고 막 그러는 것들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좀 갈등을 하고 싸우고 하면서 서로의 자세에 대해서, 서로의 정책에 대해서, 서로의 삶에 대해서 좀 더 반성도 하고 생각해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러는 가운데 또 좋은 걸 만들어가고 성숙해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게 하고 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서로 다 필요합니다. 힘들고 좀 어렵지만 그것들을 좀 잘 극복하고 또 그걸 하나로 만들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런 것들의 그런 바른 지혜를 찾는 것들은 언제든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에 대한 문제를 같이 전통적인 우리의 입장들을 도대체 선악과 자체를 먹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1장, 2장, 3장의 여러 가지 그동안에 사실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나누지만 이런 생각들을 정리하는 긴 시간들을 우리가 같이 또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이렇게 보내었는데 결국은 그 실체감이 어떤 것인가 이런 걸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총체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똑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정리된 이 하나님의 율법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의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의지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심지어는 남의 것은 가능하면 내 것으로 그렇게 가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것은 이런 마음이 개조가 되어야 되고 이런 마음이 뒤집어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고 거기에 평화와 위로와 세상이 담지 못하는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솟아난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의 모임이 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땅한 길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선악과에 대한 이해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우리의 지향점들이 주님 안에서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구현하는 복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서야 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의 주변들을 돌아보고 또 자신의 삶의 걸음들을 잘 돌아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267장을 같이 찬송하고